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심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아멘.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휘날려 흘림지 샘물같이 흘러서 내 씻어주시네.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44쪽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방식이 있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다. 물론 외모도 다르게 생겼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쌀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떠서 먹지만 그들은 고기를 칼로 썰어서 먹잖아요. 예, 먹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5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열 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 날은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약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과연 나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등을 들고 있고 내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등에 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보고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10처녀 중에 10처녀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얘기를 하니까 10처녀 다 깨었습니다. 잠에서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란 얘기는 잠에서 깨란 얘기가 아니라 신랑이 올 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볼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죠.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기름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여유롭게 챙겨갔었고 또 다른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인해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넉넉히 준비한 5처녀만 불을 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채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것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돈이 많은 주인이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이제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1달란트가 한 20년 정도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5달란트면 10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이게 좀 계산이 안 됩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그때도 컸지만 지금도 큰 돈이죠. 그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그 돈을 주니까 받는 즉시 장사하러 갔다, 일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받는 즉시 일을 하러 가서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2달란트를 맡기니까 이 종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즉시 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 셈이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묻은 거예요. 땅에 묻고 나서 이제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됐죠. 결산하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막 야단을 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야단을 쳐요. 차라리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걸 왜 땅에 묻어 두었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0년을 모아야 되는 1달란트,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많이 나올 텐데, 이 세 종은 다 하나님의 뜻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일을 해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셈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주인의 뜻은, 그 의도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종은 주인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항상 같이 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는 즉시 가서 돈을 벌어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돈을 나한테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같은 벌벌 떨 것 같아요. 이 돈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주면 좋겠지만 어떡하지? 예, 근데 주인을 정확히 알면, 미리미리 그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고, 물론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늘 기름을 준비하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셔서 자꾸 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습니다.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래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쪽엔 양이요 한쪽엔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 양과 염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따뜻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도 잘 견딘다 그래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 그럽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뭐 저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키워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시대에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는 특별히 더 따뜻한 우리로 넣는다 그래요. 양들은 뭐 들에 자도 상관이 없는데 염소는 항상 따로 구분해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따로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다가도 밤이 되면 각자 흩어져서 따로 갈 곳으로 가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 모아놓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말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라는 말은 이미 완료된,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처녀 기름 채운 5처녀와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했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이 6가지라는, 6가지. 앞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6가지라는 겁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에 물을 준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를 영접하고 재워준 사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준 사람, 병들었을 때에 돌본 사람, 옥에 갇혔을 때에 욱발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 마지막에 결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시고 부활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그 특징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커지면 이제 곧 열매가 열리겠구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구나, 천국을 상속받았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구원은 본인과 나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만은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임금이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임금이, 왕이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헐벗었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본인들이 한 일이 그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임금은 뒤에서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중에서도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대접하고 물 마시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관심 가져주고 그랬던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곧 지극히 작은 자 한 명과 이 임금, 왕, 일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려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마을에서 살고 함께 가족으로 살고 함께 한 공동체에 사는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하나라도 주었다면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물 한 그릇 필요했을 때에 물을 한 그릇 떠줍니다. 그러면 물 한 그릇 떠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줘야지 라고 하고 줍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요즘 뭐 그런 분들 잘 없지만 밥 좀 주십시오 하면 그냥 밥 차려서 주는 거예요. 옆집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줌마 배고파요 하면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신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지 뭐 그런 목적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고 그냥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대접했던 것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왕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조건이 없어요. 목적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내 몸속의 배인, 그것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다 몸에 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베푼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라잖아요. 베푼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베푼다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계급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는 것이다. 조건이 없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것이다. 유명한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거액의 금을 기부하거나 사진 찍고 신문에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백성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한 것인지 예수님께 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몸에 배어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과 같은 존재,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하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함께 교회 나와서 교회 활동을 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높고 낮은 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 돈이 많아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걱정 근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소외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갔는가? 내가 다가갔는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했는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근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닌 증거를 달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란 뜻이에요. 점검해 보란 뜻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믿고 이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천국의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조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시 다 들어갈 텐데,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에 내가 양쪽에 있는지 염소 쪽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더욱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